이제 오늘 우리는 12월 1일 첫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흔히들 12월을 내려놓음의 계절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려놓는다는 말을 요사이 사람들이나 성도들이 참 많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내려놓는다는 말을 할 때에 그 의미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책을 그만두거나 삶의 부담스러운 어떤 일들을 그만둘 때 이 내려놓는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내려놓음이라는 의미는 자기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12월을 맞아서 여러분들 성도들은 여러분의 어떤 부담스러운 짐들을 내려놓으시려고 기도 중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해마다 12월이 되면 진정한 내려놓음의 대가 한 분을 만납니다. 바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의 내려놓으심은 분열과 싸움이 그치지 않은 이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시려는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또 죽어가는 세상의 사람들과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한 내려놓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은 인간으로 낮아지셨고 그 내려놓으신 그분은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내려놓음을 행하셨고 그리고 결국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내려놓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려놓음과 예수님의 내려놓음의 차이를 조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독교의 절기 중에 성탄절 직전에 4주간을 대강절 또는 대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그 성탄절의 그 날짜에 맞춰서 어떤 해는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대강림절이 시작되기도 하는데 오늘은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12월 첫째 주일로서 오늘부터 대강림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4주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불편한 직분과 사명 그리고 불편한 관계들을 정리하기 위해 내려놓는 12월이 아니라 진정한 내려놓음의 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누군가를 살리고 섬기기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 사명과 직분을 내려놓는 건 그러므로 진정한 내려놓음이 아닌 거예요.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진정한 내려놓음의 시간,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2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맞는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첫째 주일 12월 첫날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한 달을 우리가 그냥 어영부영 보내지 않고 의미 있게 보내려면 여러분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은 각자의 한 해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이든 자녀이든 혹은 여러분의 직장 동료이든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들이든 간에 혹은 선교지의 영혼들이든 간에 무엇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이 얼마나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한 해였던가를 먼저 꼭 생각해보는 12월 첫 주 12월의 첫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이 뭔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뭔가 조금 더 발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뭔가 조금 더 그래도 당신을 보니, 예수 믿는 당신을 보니 이 세상이 아직 조금 살만하다는 것을 느끼겠네요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본향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빨리 떨쳐버려야 할 우리의 인생에 그냥 버려야 할 어떤 짐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곳을 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이 생명과 이 공간과 이 사람들과 안에서 뭔가 소망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나 혼자서 이 어두운 세상을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심령을 통해서 뭔가 세상이 달라지고 뭔가 바뀌어지고 뭔가 변화되어지며 소망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의 사람들 혹은 힘을 잃고 방황하며 낙심한 사람들에게 그래도 아직 세상이 예수님 안에서 살만한 곳임을 깨우쳐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올 한 해 12월 첫째 주일이 되는 이 날,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큰 두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일을 위해 우리는 긍정적인 말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나온 신간 중에 제가 어제 서점에 갔는데 그 책을 좀 많이 사갖고 왔어요. 근데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쓴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뭐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나중에 또 소개할 기회가 있겠죠. 뭐 책 내용이 좋더라고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말 5가지.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말 5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불평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분노의 말이에요. 험담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희생양을 삼아 사람들을 웃기는 희롱과 걱정의 말이에요. 이 말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언어 습관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뿌리 뽑아야 할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말 5가지라고 조이스 마이어는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이런 뿌리 뽑지 못한 삶의 쓴뿌리들과 마음의 견고한 그 분노가 내 가정을 망치고 내 자녀들을 병들게 하고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기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 그런가 하면 그 책에서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5가지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신뢰 말이에요. 믿어주는 말이에요. 또 격려의 말이에요. 뭘로? 칭찬을 통해 격려하는 말이에요. 비꼬는 말이 아닌 친절한 말이에요. 네 번째는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라합시다. 좋은 말이 아니면 차라리 침묵하라. 상대방에게 좋은 얘기 해줄 거 아니면 차라리 아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5번째는 미래를 축복하는 말을 해라. 왜? 그 미래를 향한 당신의 축복이 당신의 인생과 삶과 가정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믿고 바라고 축복하면 그들의 인생이, 그 자녀의 삶이, 나의 삶이 그렇게 바뀌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의 말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군가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삶의 이유를 제공해주는 결정적인 그런 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말을 긍정적인 말로서 바꾸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남편 되시는 여러분들, 이왕이면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거짓말하라는 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남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을 얼마나 밝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겠습니까?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남편을 향해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져, 당신은 너무 훌륭하고 너무 최고인 것 같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멋진 아내들이 되길 바랍니다. 축 처진 어깨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것, 약으로도 우리가 보약을 먹는 것도 참 중요하죠. 보약을 먹으면, 약을 먹으면 힘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정말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의 그 격려와 칭찬이 여러분의 남편의 축 처진 어깨를 다시 세우는 엄청난 보약이 될 겁니다.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인생과 미래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그러나 나중엔 될 거야.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했어. 진지하게 너의 인생을 생각하고 너의 미래를 진지하게 준비해라 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면 여러분의 그 축복의 말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자녀를 향한 칭찬과 축복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아름다운 축복의 씨앗들로 심겨져서 그것이 뿌리 내리고 그것이 자라나서 여러분의 자녀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우리가 숨기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보면 답답한 것이 많아요. 얼마나 보면 속상한 것이 많아요. 왜? 사랑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알아요. 사랑하니까 속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지? 왜 우리 교회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하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라고요? 이미 우리 성음교회는 문화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과 확신이 있어야지. 또 문화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로 수많은 이 지역의 어린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과 재능을 꽃피우고 그들의 가정들이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바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와 내 가정은 반드시 성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말, 이런 긍정의 말, 긍정적인 선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복되게 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말은 이루는 힘이 있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축복 가운데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담고 그것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때 우리의 인생과 삶은 정말 그런 복된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긍정적인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을 통해서 힘을 잃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살아갈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다음, 우리는 우리의 도움,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을 주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말로만 힘들지, 배부르게 살아, 추워, 따뜻해야지, 배고프다고 너가 배불렀으면 좋겠어, 그렇게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 작지만 나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이 과연 올 한 해 가운데 있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2013년이 다 가지 않았어요. 특별히 2013년 12월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사랑의 계절이요, 축복의 계절이요,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돌보고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할 힘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하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는 여러분들, 우리 성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인가 하면 이 권면으로부터 약 1년 전쯤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모든 교회의 모교회격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과는 뭔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교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듣게 된 바울 사도가 그 사실을 그 고린도 교회에 알렸습니다. 그러자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 섬기고 경제적으로 돕는 일에 움직였고, 그들의 열정적인 섬김과 그 모습에 감동과 자극을 받은 그 고린도 교회 인근의 교회인 마게도냐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의 섬김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나머지 그들 역시 열심으로 섬기고 열심으로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어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다른 이들에게 분명 소망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흐른 지금 현재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달라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다시 돌아와서 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돌아보니까 그들의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부 사정이 안 좋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혼란함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들의 섬김과 구제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힘들고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누구를 돕는다는 이야기인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열심을 보고 일어났던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에도 더 열심을 내는 모습이 오히려 그 마게도냐 교회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과거 주변의 교회들에게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였으나 그러나 그들의 현재적인 모습,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소망을 주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현재의 형편이 그것을 받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있어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을 내려놓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우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느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내가 힘든데 내가 누구를 섬기고 내가 누구를 돕고 내가 누구를 세운단 말입니까? 내가 힘든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혹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향한 바울 사도의 권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어렵고 힘든 삶의 형편 속에서도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 혹은 내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강력하게 붙들고 나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물질이 어려워요. 다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에게 베푸신 그리고 나의 삶에 주신 그 풍성한 은사들, 그 풍성한 재능들, 그 풍성한 사명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어렵다고,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렇게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상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너무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미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영적인 은혜들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인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구원 얻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응답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이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도 내가 철저히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께 엎드려 매달려 기도하고 주님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사역에서의 어려움, 여러분의 그 모든 삶 속에서의 고통과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더 풍성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지 못하고 나의 그 모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삶의 형편 속에서 주저앉고 좌절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결코 보잘것없다거나 어렵지 않다거나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더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매달리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붙들어 의지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보고 그 은혜들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더욱 풍성케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풍성케 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넘어설 수 있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공급받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중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일을 중단하지 마세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중단하지 마세요.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마세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일으켜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화 선교 사역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이 지역사회의 어린 심령들과 젊은이들이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헌신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자요, 편지요, 쓰임받는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착한 일은 그럼 무엇인가 하면 씨앗을 즐겁게 심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또한 이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럼 우리는 어떤 착한 일부터 시작해야 하느냐? 그 착한 일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혹은 물질을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섬겨야 한 그들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귀하게 쓰임받는 방법, 선하고 착한 일에 쓰임받는 구체적인 방법,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섬기는 그 사역을 감당함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까?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것 중에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할 것이 있고 심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농부의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하여 거둔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열심히 농사에 거둔 열매 가운데 뭘 구분합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내년을 위해서 심을 좋은 종자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아무리 배고파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심어야 할 그 종자들은 그대로 남겨둬야 돼요. 그것까지는 내가 다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먹고 나서 남는 것 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심을 것을 먼저 뽑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나의 먹을 것을 충당하는 거예요. 내년에 내가 어떤 것을 심어서 어떤 것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에 따라서 그 심을 것을 분류하는 내용과 질과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심을 것과 먹을 것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기왕 심을 때 열매를 기대하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즐겁게 심어야 하는 거예요. 이왕에 해야 할 일인데 우리 얼마나 불평하며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예? 어차피 해야 할 일인데, 가족을 위해 어차피 하는 일인데 얼마나 불평하며 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남편을 위해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뭔가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내가 이거 하려고 대학 나왔나? 그런 어리석은 여자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왕 밤새면서 열심으로 야근하고 일하는데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우리 가족 먹여 살려고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나는 뭔가? 이런 어리석은 가장들이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섬기고 살리고 세우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심어야 해요. 그리고 그 심는 일을 구별해야 하고, 그 심는 씨앗을 구별하고 그것을 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즐겁게 심어야 합니다. 식탁 봉사하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차량 봉사하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교회 주변 마당을 썰으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찬양대 봉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남들보다 먼저 나와서 준비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연습하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나보다 연약한 이를 섬기는 일에 왜 나밖에 없을까? 그렇게 불평하지 마세요. 이왕 심는 일에 즐겁게 심으시길 바랍니다. 즐거워야죠.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정말 나는 힘들어 죽겠어. 나는 힘들어서 너무 불만이야. 불평하면서 얼굴 찡그리고 인상 쓰면서 여러분 대하고 만나면 여러분 좋으십니까? 모르죠. 설령 내 가족에겐 내가 찡그릴 망정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찡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더 풍성케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며 그 착한 일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즐겁게 심으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이 모든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너희를 사모한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결정적으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따라합시다.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땀 흘리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섬기는 그 모든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런 당장의 열매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마다 여러 기관들이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2주에 한 번씩. 그런데 가끔 보면 약속이 잘 안 돼가지고 혼자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어휴 어쩐 일이세요? 그것도 저녁에 어쩐 일이세요? 지금 제가 청소하러 왔는데요. 오늘 못 와가지고 제가 대표로 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누굴 데리고 와요? 남편도 데리고 오더라고.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은 참 말을 잘 들어요. 부인이 혼자 청소하는 게 안쓰러워가지고 부인들 따라서 같이 와서 둘이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잘 듣는 남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섬김과 그 땀과 노력이 헛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예배 후에 여러분이 맛있게 만나는 그 식탁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구역마다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는 안 세봤습니다만 어떤 분은 4번, 어떤 분은 심지어 5번, 6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 일을 하는데 또 마음이나 맞으면 좋은데 마음도 잘 안 맞고 그래서 또 힘들고 또 열심히 하고 났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뭐는 어떻고 뭐는 저떻고 그건 그만두고 맛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열받아요. 예?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 식사가 정말 끝내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아예 많아지면 어떻게 다른 방법을 쓰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땀 흘리는 여러분의 수고가 과연 헛된 것일까요?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의 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수고하는 찬양대원들의 수고가 과연 헛된 것일까요? 날마다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과연 헛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재능,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내게 주신, 거저 주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여러분의 씨앗을 심는 복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의 섬기는 그 은혜 가운데 더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심을 것을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를 또다시 경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